그러니까 믿음의 반석 이상에 들어든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청년의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아비 정도의 단계에 오면 이제 믿음의 단계로 하면 4단계, 5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결되고 온영을 이룬 이 단계에 오면 굉장히 원숙한 신앙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는데 그 측량하는 기준이 뭐냐?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측량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확무호하게 한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정확무호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보는 외모만,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만으로도 온전하게 다 심판하실 수 있지만 또 안전장치를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지금 72억의 인간들이 살고 있다, 인생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72억의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분담된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 지금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그 많은 책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책 중에 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를 지금도 천사가 천국 그 하늘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천사만 기록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이 7 영이 또 각 사람의 심령 상태를, 우리의 행동을, 마음을 달아보시면서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감찰하시면서 이 7 영이 우리를 측정을 하십니다. 무엇을 측정하느냐? 믿음을 측정하고 기쁨, 기도, 감사,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느냐, 계명을 지켰느냐 하는 것, 충성, 또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온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은 독수리 생물, 인자 생물, 송아지 생물, 사자 생물, 네 생물입니다. 이 네 생물은 호위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이게 널리 감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독수리 생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인생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이루었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는 굉장히 시력이 좋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도 조그만 쥐 한 마리가 달려가도 이렇게 기어가도 그거를 눈치채고 쏜살같이 내려와서 채가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시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생물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이런 안전장치를 두셔서, 하나님 자신만으로도 능히 하실 수 있지만 이런 여러 장치를 주셔서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라도 다 기록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한마디까지라도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시고 심판 때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농담, 쓸데없이 말하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쯤이야 괜찮다 생각하고 한 한마디까지라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심판하시느냐 하는 것을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에스겔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공력과 믿음의 분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터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 터를 잘못 잡아서 모래밭에 지으면 창수가 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흔들리지 않은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영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을 버리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버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뤘던 형상을 100%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아니하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구원받는다 하는 이 사상이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까지도 그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어린애로 간 나왔는데 계속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시면 죽잖아요. 성령이 소멸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공력을 쌓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쌓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는가 하는 공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를 구하라. 이것은 마음에 할례하는 것입니다. 성결 장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죄를 버리고 우리가 이 성결되느냐, 악을 다 버리고 깨끗해지느냐.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것하고 온전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충성입니다. 깨끗한 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릇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속에 열매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100%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가 온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100% 담겨 있을 때 우리가 온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거룩함을 이루었느냐, 얼마만큼 온전함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발목까지 찾느냐, 무릎까지 찾느냐, 허리까지 찾느냐, 아니면 창일하냐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목까지 찾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듯이 이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3장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리고 13절에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력을 금으로 쌓느냐, 은으로 쌓느냐, 보석으로 쌓느냐, 나무냐, 풀이냐, 집이냐에 따라서 공력이 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력이 나타나는 것이 언제냐 하면 그날이에요. 그날이 언제냐?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삼겹절의 말씀이다. 그렇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공력이 나타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언제냐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겹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한 회기를 마감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연말에 우리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죄종이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주교사다. 내가 구역장이다. 그러면 1년 동안 주의종으로서 그 다음에 권사로서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나는 어떻게 공력을 쌓았느냐, 그것이 이제 마지막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력을 잘 쌓은 사람은 교회에서 감사패도 받고 공로패도 받고, 그 다음에 공력을 잘 쌓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날은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시련이나 환란이 왔을 때 이때 믿음이 무너져 버리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력 속에,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의 믿음, 은의 믿음, 보석의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좋은 믿음입니다. 금의 믿음은 믿음의 5단계, 은의 믿음은 믿음의 4단계, 그 다음에 보석의 믿음은 믿음의 3단계, 나머지 나무, 풀, 집은 믿음의 2단계, 1단계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보석이 더 귀하지 않아요? 사파이어나 이런 게 금이나 은보다 더 비싸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십니다. 보석이 값이 더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금은 변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금은 변치 않고 어떤 상태에도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금을 최고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기준할 때 우리 금을 가지고 기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은은 좀 변질되죠. 뭐 묻으면 색깔이 변질된다든지 해서 은도 귀하긴 하지만 금보다는 조금 못한 단계. 그래서 성결은 됐지만 온전하지 못한 단계를 이제 은에다 비유를 한 것이고요. 보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반짝반짝하지만 이걸 믿음의 3단계 정도의 비교를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믿음의 3단계 되면 뭐 은혜와 성령이 넘쳐가지고 뭐 그냥 금방 새 예루살렘 갈 것 같고, 믿음의 4단계, 5단계 갈 것 같은데 불같은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변질되는 수가 있습니다. 깨집니다. 이 보석이 깨지고 흠이 나면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금, 은보다 보석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불같은 시험에서 터진다든지 깨진다든지 해서 흠이 나서 그 가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금, 은보다는 낮은 단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무나 풀 정도 되면 타 없어지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제 불이 너무 세면 어떻게 해요? 그냥 확 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력이 다 없어지는 이런 단계. 그러니까 믿음의 2단계, 1단계, 심하면 구원까지 잊어버릴 수 있는 단계를 이제 빛과 같은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으로 이렇게 이제 비교를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 같은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순도가 높아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가 금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 같은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불 같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불문불 속에 던져넣겠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그 왕 앞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왕이 감히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할 수 있느냐. 그래서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하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세 친구를 결박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거기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사람이 불에 타지 않고 걸어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 그리고 이 세 친구를 높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명을 어긴 자라 할지라도 그 왕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의 명을 거역했잖아요.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그럼 온 바벨론에 다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까불고 말하면 그거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자기만 믿고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조서를 내려가지고 온 바벨론 모든 백성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래서 높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웠는데 다니엘이 너무나 민첩하고 똑똑하니까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시기가 나가지고 다른 두 총리와 다른 방백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다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2층에서 그 다락방 그 2층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알고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그 기도하는 자는 전부 다 그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그 금령을 만들어서 왕으로 하여금 변개하지 못하도록 어인까지 찍게 하죠. 근데 왕은 모르고 이제 그냥 찍었다가 나중에 다니엘을 대상으로 한 걸 알고 구하려고 하지만 왕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그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하실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엄청나게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더 존경받게 하고 더 높은 자리에, 그리고 천국에서는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회기로 해서 결산하는 날일 수도 있고, 이 같은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가 그날일 수도 있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말 그날은 언제냐? 백보자 심판 받을 때입니다. 이때 심판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백보자 심판, 그날은 마지막 심판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엄청난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도 받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예를 들면 내가 주교사를 맡았는데, 주의종을 맡았는데 1년 결산을 하고 나니까 신자가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했어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아갖고 장사하라고 그랬는데 장사 안 하고 그냥 그대로만 갖고 있어도 그거 뺏겼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마이너스 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자를 잃었다. 그러면 이거 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해를 받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력이 불타면 상을 받을 것이 없고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 집과 같이 그냥 호로록 타버리는 경우에는 구원받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서도, 그리고 고린도서 3장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지만 큰 자, 작은 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곳곳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르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인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는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의 처소는 첫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순간입니다. 왜? 제2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 경작이 맞춰지는 순간. 그럼 인간 경작은 언제 맞춰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가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결정이 믿음의 분량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일단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지옥도 또 불못과 유황못으로 나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더 많이 지었냐에 따라서 불못으로 가느냐 유황못으로 가느냐 결정이 될 것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느냐에 따라서 나가오늘부터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현재 자기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은 아이 믿음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어떡하지? 이렇게 낙심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당회장님 이재롱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인은 아무도 자기를 인도해 줄 데가 없을 때 그냥 스스로 기도하면서 갈 때도 13,000년 만에 믿음의 4단계 들어왔다 얘기하십니다. 영으로 들어왔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도 나왔고 믿음의 분량도 나왔고 영혼육도 나왔고 GCN 방송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영으로 빨리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믿음의 단계를 높여갈 수 있는지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적어도 누구도 1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만민중앙교회에서는 2개월 만에 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사 어린아이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나는 생각해 보건데 적어도 한 2,000층은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 적어도 믿음의 반석에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적어도 영에는 들어와야 안심이 된다. 우리 당회장님께서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왜? 죄가 하나도 없어요. 원수마귀가 아무리 와서 나에게 찍고 까불어도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선결되었다. 내가 믿음의 4단계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믿음의 1단계부터 어떤 단계가 믿음의 1단계가 어떤 믿음이 믿음의 1단계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경의 인물을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1단계 사람인가 그리고 또 믿음의 1단계가 가는 그 낙원은 어떤 곳이고 그것에서는 어떤 삶이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믿음의 1단계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깊이 숙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가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